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충만 릴레이 기도 두 번째 날 화요일입니다.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우리 각자에서 기도하는 모든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1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 뿔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에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였는지 그 지혜를, 승리의 공식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맡기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의 공식입니다. 2절의 말씀이죠.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도 제일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성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틀어 막혀 있습니다. 성을 함락시키는 싸움, 즉 공성전은 전투 중에도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전투를 몇 번 벌였긴 했지만은 그런데 그 나라들은 아주 작은 나라들이었고 전투도 벌판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전투 경험도 많은 나라고 무기도 더 좋고 게다가
난공불락의 성 안에 틀어박혀 꽁꽁 방어만 하고 있죠. 이 성을 함락시켜야 되는데 전쟁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이스라엘로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코 하나 안 풀고 무너뜨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이긴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장비가 아무리 우세해도 하나님이 전쟁에 나서시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당시 세계 최강의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돌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기도 없고 전쟁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은 이제 학살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살아남고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전부 홍해바다 가운데 수장되어 전멸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 있느냐의 문제이죠. 하나님께서 홍해 한가운데로 고속도로를 여시기니까 이스라엘은 살아남고 이집트 군대들은 이 홍해바다 가운데 다 빠져 죽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길이 열리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갈라지는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는 것, 그러면 이깁니다.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이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 2절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 떨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사야의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내려달라고, 주님께서 임하여 달라고, 내 편이 되어 달라고 오늘 우리 함께 우리의 처소에서, 교회에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나안과의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또 전략이 무엇인지를, 그 본질을 각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전투 이후부터는요, 여리고 전투처럼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전쟁의 본질, 승리의 공식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은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이스라엘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자기들이 중심이 될 때 그들은 필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첫 번째 공식,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첫 번째 공식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승리의 공식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여리고성 공략의 작전 명령이 무엇입니까? 3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무장한 군인이 언약궤 앞에서 행하고 다른 사람들은 언약궤를 뒤따르며
여리고성 주위를 행진하라고 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침묵하면서 돌고, 일회째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에 7번 도는데 마지막에는 큰 함성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심이 되는 게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공성전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성을 공격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웃긴 모양이고 대단한 구경거리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조차도 우리 이렇게 싸우는 거 맞아? 이렇게 웅성거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단단히 의도하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조용히 언약궤를 따르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똑똑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똑똑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향하여 또 이스라엘 스스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자들임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임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앙코 없는 찐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묵히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할 때 엄청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충만 릴레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뭐라도 하나 해보면 어떨까?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7일 동안 마치 여리고성을 도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해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들고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만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복종하고 따라갈 때 세상이 무너지고 우리를 가로막고 서 있는 저 철옹성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할 일은 요란한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만 조용히 붙들고 순종하면 됩니다. 이 소리 없는 순종이 여리고성을, 우리의 문제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배우기를 좋아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배운 말씀대로 하나하나씩 꾸준히 살아내는데 애쓰는 그러한 교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죠. 말씀의 일상화, 예배의 일상화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 돌듯이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 7바퀴를 돌듯이 주일 예배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마지막 7일째 여리고성을 돌 때 그들은 나팔을 크게 울리고 큰 함성을 지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크게 찬송을 부르고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크게 하나님을 향하여 돌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덩어리, 고민덩어리, 우리의 여리고성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살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기분도 살아나게 되고 인생도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하여 영혼이 살고 기분이 살고 인생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의 자녀가 살고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승리의 공식은 꾸준함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하루에 굳이 한 바퀴를 하루에 그냥 7바퀴 다 돌고 하루 만에 다 끝내버리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굳이 하루에 한 바퀴씩을 그리고 7일째까지 돌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 단어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다림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일부러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과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꾸준함, 점진성, 그리고 인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라고 하셨고 함성을 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7일째의 승리는 6일 동안에 하루 한 바퀴가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6일에 하루 한 바퀴가 없으면 7일째 7바퀴의 승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기대하는데요. 부흥이 있으려면 이거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루하루의 은혜가 쌓여야 매일매일의 예배의 일상화, 말씀의 일상화를 통하여 은혜의 일상화, 성령 충만의 일상화가 쌓여야 부흥의 화산 폭발이 분출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승리하는 세 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꾸준함이 승리를 가져오는 비결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의 이 비결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일상화, 말씀의 일상화를 통하여서 은혜의 일상화, 성령 충만의 일상화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번 오순절 성령 충만 릴레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온 성도님들이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중심이 견고하게 박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충만 주간을 넘어 예배의 일상화, 말씀의 일상화, 기도의 일상화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은혜의 일상화, 성령 충만의 일상화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부흥의 폭발적인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릴레이 기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처소에서 어디에서 우리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함께 동참하고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럴 때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성령 충만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우리 최정연 자매님, 지수영 집사님, 이경 집사님을 위하여서 또 여러 우리 편찮으신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성령의 부어주심이 날마다 넘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제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에 영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한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산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을 그 앞에 나가며 주제 앞에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을 그 앞에 나가며 주제 앞에